떡집이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가정은 기근을 피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런 이름과 상황들은 사사시대가 무언가 좋지 않은 상태에 빠졌던 시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모튼이라는 신학자는요, 성경 속에서 시간이나 거리를 표현할 때 보통 물리적인 시공간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거리로 표현한 곳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모압 땅의 거리도 실제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룻기 1장에서는 매우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이방 땅까지 떠나야 했다는 룻기의 기록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도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은 주로 약자를 대표하는 계층이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런 여성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불행한 일을 겪은 여인이었던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 않은 나오미는 고향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잠시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신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기 위해 고생했던 비슷한 경험들이 떠올라서였을까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도 하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돌아가는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정든 이들이 남아있던 고향이었겠지만 두 며느리들에게는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로 편입해 들어가야 살아야 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또 큰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은 미안함이 나오미에게 앞섰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까지 왔지요. 요즘에도 본래 살던 곳에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거나 분쟁이 생겨서 이를 피해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이주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지요. 바로 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민이었습니다. 고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강을 건너온 이방 민족, 난민이라는 상대방 가정의 배경까지 품고 혼인을 결심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이란 단순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성과 그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난민 출신의 아들들과 결혼한 것만 보아도 이들이 참 대단한 여성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 대해서 나오미가 건넸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은 훨씬 더 확고해집니다. 왜 대단한 여성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 읽으신 8절에서요. 나오미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랑하여 주었다라는 말이 선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각각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더불어 자비를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와 더불어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 중에 주님께서 너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비, 신실하심, 은혜, 은총, 긍휼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용어가 룻기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 거지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드러나는 사랑, 그런 자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시기 위해 드러내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8절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가 자신과 죽은 두 아들에게 지금까지 보인 정성과 삶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신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대해왔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온 자기에게 또는 남편이나 아들을 잃은 자기에게 고향처럼 품어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살아온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설레는 일이었겠지만 이런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처지가 뒤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며느리들이 난민이 되어서 많은 위험이나 차별, 온갖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까지 며느리들이 자신에게 해온 것처럼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구하며 축복을 해주는 거지요. 자신의 축복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은 개역개정에서는 위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메누하라는 말인데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쉴 만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안식처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보금자리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짧은 대화지만 서로에게 건네는 이 말에서 인생의 힘든 일들을 모두 겪으며 서로 의지하고 아끼면서 살아온 이 세 여인들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진심이 느껴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서로에게 이런 가족들이 되어주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두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며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며느리들을 말리죠.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들게 지내왔는데 이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또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런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슬퍼하며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룻은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지요. 모진 세월들을 겪고 돌아온 자신을 반겨주는 고향 이웃들에게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앞으로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자신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쓰인 곳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노예 노동의 비참함을 표현할 때 또는 욥이 당했던 고통, 자녀의 죽음이나 죄 없는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 때문에 받는 비통함, 악한 왕이나 권력 때문에 당하는 고통 등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가 쓰인 곳을 함께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겪은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와 룻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고요.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들에게는 생계의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룻은 당시 가난한 이들의 관습에 따라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신의 밭을 둘러보러 나왔던 보아스와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고요. 그녀를 불러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2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들었고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기로 합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 원하네. 보아스가 룻을 만나 베푼 선행이나 보살핌들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추수할 것에 얼마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삭을 줍는 일은 곡식을 베고
그 곡식들을 단으로 묶고 나서야 가능했는데 룻은 곡식을 베는 중에도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거지요. 게다가 더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단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율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되 그 돕는 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행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룻이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 힘쓴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주는 기쁨과 함께 그런 일을 했다는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충고하지요. 오늘은 세 여인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다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은 평생 나오미와 룻, 오르바의 가정처럼 가족들끼리 마음 다해 서로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앞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도우실 일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